오늘 말씀의 그 주제가 오늘 리얼 크리스찬 시리즈 마지막 시간 제목을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지금 테일라가 불렀던 이 찬송을 마지막 결단 찬송으로 부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결단 찬송을 수련회 때도 불렀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부르려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우리 테일라 단장인 팀장 이현민 자매가 제 페이스북 담벼락에다가 목사님 스포일러 짱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뭔가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시는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또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한 마음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를 향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구나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자,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좀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너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해 라고 한번 그렇게 축복합시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는 말씀이 모든 듣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 역사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오늘도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여름 수련회 다녀와서요 그 사무실에서 이제 목회팀이 둘러앉아서 아주 짧은 평가에 비슷한 그런 걸 했어요. 뭐 이런 건 잘 됐고 저런 거는 조금 부족하고 잘 못했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다 한결같이 모두가 다 이번 수련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던 그런 수련회였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평가회 하면요 다 이렇게 목사님은 앞에서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사님들이 뭐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잘 되고 저건 못됐고 이러면서 되게 자비판하고 마음을 졸이는 그런 시간이 보통인데, 그런데 어쩜 이렇게 오늘 어제 그렇게 평가에 비슷한 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경험했던 수련회가 있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고 또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하면서 이건 정말 모든 순서와 프로그램들이 하나도 거침이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했던 것,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다녀와서 제일 먼저 드는 제 마음에 떠오르는 두 단어는 감사라고 하는 두 글자였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준비한 것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도착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번 수련회 장난 아니었다면서요? 수련회 다녀온 청년들이 다 그러던데요. 어른들이 저를 만나는 어른들마다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먼저 간 청년들, 수련회 첫날 저녁 때 또 둘째 날 저녁에 먼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던 청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어떤 청년들은요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에게 이렇게 살짝 수줍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억지로라도 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안 오려고 작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오라고 해가지고 너 오라고 와야 된다고, 너같이 예쁜 애가 안 오면 또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제가 정말 별소리를 다 하면서 오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금요일날 저녁에 왔었는데 와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부터 매일매일 내가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목사님 이제부터 제가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한 쪽지를 저에게 주고 간 청년도 있었고, 또 어떤 청년은 지금 막 마음이 뜨거워서 열정이 막 불타오를 때 그동안 계속 시도하면서 실패했었던 레위기부터 읽기 시작하겠다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쫙 읽으면서 빨리 그 기간을 빠르게 스킵하고 그리고 말씀 읽는 또 열정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늦은 퇴근 시간에도 이제 불구하고 1시간 반이나 버스 타고 이렇게 와서 늦은 밤까지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아쉬움을 달래고 돌아가는 우리 청년들 보면서 굉장히 마음은 애틋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잘 왔다 진짜. 좀 피곤하겠지만 사실은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막 도착하니까 우리 이성우 형제가 그 운전해서 갔거든요. 전화가 와요. 새벽 1시에. 목사님 도착했어요. 아, 똑같죠? 그래서 제가 그 전화 받으면서 성우야 수고했다 수고했어. 너무너무 잘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수련회를 보냈습니다. 몸은 좀 힘들었지만 우리 영혼은 말씀으로 충만했던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로운 삶으로 결단한 이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다 결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박기백 전사님이 맨날 광고하러 나와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상투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물론 수련회에 오지 못했던 청년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다는 거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겠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함께 또 오늘 말씀으로 함께 좀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의 감동과 감격이 한순간에 스쳐가는 그런 감정의 울렁임으로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그치지 않아야 될 텐데 말씀 묵상하는 일이요 계속 잘 되면 제가 이런 기대를 갖게 돼요. 처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개인적으로 다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각자 하는 그런 말씀 묵상의 그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점점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개인의 삶에 변화가 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단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 말씀의 경험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막 찔리고, 그리고 그 찔림 때문에 마음을 좀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했었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삶의 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다 전체가 우리 전체 공동체가 다 함께 다 날마다 묵상하는 것을 계속 해 나간다면 그러면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도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있겠다. 그런 기대가 마음속에 확 충만하게 차올랐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일이 너무 바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막 이렇게 오는데 그런데 그 기회를 오히려 딱 붙잡기보다는 밀쳐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그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조금 힘들어도요 가야 돼요. 무리를 해서라도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아주 인텐시브 코스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나이나 경력 또 어떤 때는 다년간의 어떤 수련의 경험 이거요 여러분들이 오래 수련을 가는데 올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수련을 안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나이에 수련회 가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요 그 나이 돼도 가긴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할 건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밥 많이 먹었죠? 몇 년 동안 밥 먹었어요? 우리 조수지 집사님 몇 년 동안 밥 먹었어요? 네, 32년 동안 밥 먹어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밥 먹어야 돼요. 그동안 많이 먹었잖아요. 우리 조수지 팀장님이 굉장히 살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8kg나 빠졌대요. 저렇게 8kg씩 빼도요 그래도 또 먹어야 돼요. 내일 되면 또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붙잡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붙잡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전하는 말씀 이제 우리 리얼 크리스찬 시리즈 마지막 결론인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함께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예전에 TV쇼 진품 명품 발음도 잘 안 되네요. TV쇼 진품 명품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의뢰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소장품들, 골동품들 이런 거 갖고 나와가지고 심사위원단한테 이렇게 딱 그 자문단에게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요.
아, 이건 얼마나 나갈 것 같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물건입니까? 라는 걸 이렇게 감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딱 맡기고 나서 이제 감정위원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아, 이건 어쩌고 저건 어쩌고, 이건 모양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 시대 것 같고, 막 이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그 물건을 딱 갖다 놓고 감정 자문단들이 앞에 쫙 앉아가지고 뭔가 또 서로 막 이야기하는 척 하죠. 그러면 그 순간에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음악이 짠짠짠짠짠 흐르면서 뒤에 뭐가 달려있죠? 숫자판. 이거는 뭘 표시하는 걸까요? 얼마인가. 이게 또르르르르 올라가면서 딱 떴을 때 일십, 백, 이것도 한꺼번에 쫙 보여주지 않죠. 뒤에 끝자리부터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막 이제 MC가 막 흥분하기 시작해요. 와, 천만 막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하는데, 이게 가치가 높으면, 가격이 많이 나오면 이걸 갖고 나온 사람도요,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MC들도요, 와, 이거 정말 엄청나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갖고 나왔는데 가짜야. 진짜 같았는데, 그래서 막 또르르 올라갔는데 10만, 1000만, 100만 막 올라가다가 5만 원 막 이렇게 되면은 그 갖고 나온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에 낙심을 하고, 그 표정이 막 섭섭해. 막 얼굴 자체도 섭섭한데 표정도 섭섭해. 막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가짜로 판명이 되면요, 그거를, 그 물건이 그동안 우리 3대째 보관해왔던 물건인데 그 순간에 이게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동안 3대째 잘 모셔놨었는데 갖고 나서 감정받아서 가짜라고 평가되는 그 순간에 그 출연자가 갖고 집에 가다가 바로 쓰레기통에, 방송국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갈 거야, 아마. 그런 것 같아. 골동품의 가치는요,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아무리 오래됐고 아무리 뭐 우리 집안에서 잘 간수하고 보관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그 가치가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는 가치가 없어요. 진짜 물건은요, 역사적 가치를 인정을 받고 당대의 어떤 시대적 상황이 그걸 보면서 아, 이랬구나, 이런 걸 알기도 하고,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는 아무리 진짜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짜임이 드러나는 순간에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이요, 어디 골동품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아마 사람 사는 모든 일이 다 적용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요, 물어보죠. 성룡아, 지원이가 진국이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요, 뭐 대기업에 인사 담당하는 어떤 한 고위 그 직책에 있는 분이요, 아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회사에서는 사람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봤을 때 그 인사 담당자의 그 직감이 있대요. 물론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스펙이 막 엄청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다 막 토익 점수, 토플 점수 막 거의 만점이고, 그 외국에서 살다 온 경력도 있고 영어는 거의 네이티브로 수준으로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 부서에 가서 영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입사하면서 퇴사할 때까지 한 번이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냐?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아느냐? 모른대요. 여러분 알아요? 처음 만났어요. 제가 중선이를 처음 만났어요. 중선을 처음 만났는데 딱 보니까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근데 만나보니까 또 괜찮아. 사람이 참 진국이야.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 또 만났어요. 얼굴 볼 때 인상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만나면 만날수록 이상하네. 만나면 만날수록 이게 차원이 높아. 우리 보통 3차원에 사는데 이 사람은 고차원에서 살고 있어. 이상하다. 그렇다는 거죠. 몰라요. 그냥 봐서는. 봉사활동할 때도요, 그 행위가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선거철 되면은 출마한 정치인들이 나가서 하죠. 고원 가서 또
그런 어떤 장애인 봉사단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설거지도 하고 애들 목욕도 시켜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에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되게 가증스럽다. 평소에 좀 그렇게 하지.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하고 꼭 선거철 되면 그렇게 나가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요, 이 사람이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렇게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심심찮게 뉴스에서 나오기를 이런 뉴스 나오죠. 가짜 목사, 가짜 교회, 가짜 신앙, 이런 것들이 가정을 파탄시키고 한 개인의 인격을 다 멸절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 얼마나 많이 봐요.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거기 보니까 제가 그 TV 프로그램은 못 봤어요. 제목만 딱 봤는데 가짜 목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네? 성전에 갇힌 사람들, 네. 문 좀 잠그세요, 여기. 다 가둬놓게. 그렇다는 거죠.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가짜가. 무당도요, 진짜 무당이 있고 가짜 무당이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네. 진짜 무당은 어떤 무당이에요? 네? 신기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면 그 사람은 신기가 있는 건데, 이런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저는 왜 그것이 알고 싶다를 계속 보는 거죠? 가짜 무당이 있는데요, 가짜 무당이 이 사람을 계속 뭔가 한번 어쩌다가 한번 그 사람 애가 아팠대요. 아팠는데 다 병원도 가보고 뭐 어떻게 해서 치료도 받아봤는데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찮게 거기 가가지고 그냥 한번 이렇게 기도를 받았대요. 기도를 받았는데 애가 나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았을까요? 귀신이 고쳐졌을까요? 예? 여러분 어떻게 났을까 그게? 그렇죠. 날 때 되니까 난 거예요. 예? 여러분 감기 걸리면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할 때 그런 얘기 여러분 부탁하죠. 그러면은 감기 걸린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거의 다 된 때 와서 기도받아. 그러면 거의 나. 그러면 거의 나. 날 때 되니까 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딱 보고 나서 이 엄마가 그 무당한테 뿅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무당이 시키는 대로 다 해. 막 무당이 심지어는 지금 애한테 라면을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빨리 30초 내로 먹게 해. 뭐 이거 문자로 지령을 내려요. 그러면 엄마가 그걸 해요. 애가 막 시켜. 다 못 먹었어? 못 먹었으면 걔를 30대 때려. 막 그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정이 깨졌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저수지에 빠져서 자살했어요. 아이들은 죽고 엄마만 건졌어요. 엄마는 지금 감옥 가 있어. 왜 그랬냐 그랬더니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 무당 그 정도령이라고 있어요. 말을 안 들으면 오늘은 정도령이 와서 때릴 거야. 맞을 각오 좀 해.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러면 그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막 까만 가죽장갑 끼고 와가지고 막 엄청 때리는 거예요. 학대를 하고 거의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무당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무당이 자기는 진짜 무당이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무당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진짜 무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있으면 구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고 가짜고 하네요. 무당에게 가서 전 보는 애기는 귀신한테 속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은 어떻게 구별할 건가? 그 근거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지 그냥 봐서 쉽지 않죠. 어떻게 알 거예요? 우리 김민정 자매, 우리 한솔 자매가 피아노 너무 연주 잘하잖아요. 그죠? 테일라의 자랑이에요. 근데 우리 한솔 자매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척 보면 알아요? 그게 잘 모르겠다는 거죠. 야,
이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정재희는 진짜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공인인증서 발급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옛날 이렇게 성화들 보면은 성인들 뒤에 머리에 뭐가 있어요? 후광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이 정말 성인이라는 그런 표시잖아요. 예수님을 그렸던 그런 초상화들도 보면요, 뒤에 후광이 있어요. 이거 그 사람이 거룩하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람이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뒤를 좀 보세요. 뭐가 좀 있어요? 뭐 아우라라는 뭐 이런 거라도 좀 나와요? 없어요. 없으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중에 가장 유력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거의 맞아요. 거의. 물론 이것도 겉으로 흉내만 내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흉내만 내더라도요, 흉내 내다가 진짜가 되는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건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사는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한테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종교 생활,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장면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고 말씀대로 살려고 살았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로 결단한, 그리고 영접한 그 그리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점점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다는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가서 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어요. 보내서 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보고 오라는 거죠. 가서 보니까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점점 막 늘어나고 있고, 그 배후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나바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믿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평생토록 여러분 지금 하는 것처럼 사십시오, 권면했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잠깐 그 안디옥 교회 상황 보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상황 보니까 지금 자기가 돌아갈 타이밍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성령께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그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믿고 결단한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돕는 일들을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라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에게 붙여주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붙여줬던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패션 잡지를 즐겨보는 그런 사람이라면 한 번은 이름이라도 들어봤을 만한 그런 남성 패션 잡지 에스콰이어의 편집장이고 한 권으로 읽는 브리테니커의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한 A.J.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브리테니커 대백과사전 알죠?
몇 권인 줄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하여튼 많아요. 많은데 그 많은 책을 딱 축약해서 한 권으로 자기가 책을 썼어요. 브리테니 거 한 권으로 읽기. 엄청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어떤 책을 썼냐면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신앙이 없어. 그냥 자기가 출생이 유대인일 뿐이야. 그리고 신앙이 없는데 이 제이콥스가 어떤 생각이 어느 날 들었냐면, 야,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종교적으로 되게 무지한 상태라는 것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가 가장 영향력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봤더니 그래도 그나마 기독교가, 그래도 미국에서는 기독교가 가장 영향력 있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팔리고 읽히고 있는 책들, 그 뭔가 봤더니 역시 성경책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살아보자. 1년 동안 한번 살아보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좀 보자. 단순히 그냥 종교적 체험이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그냥 실험해 보려고 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381일 동안 진짜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걸 보니까 몇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좀 한번 읽어줄게요. 첫 번째 날, 눈 뜨자마자 성경의 계율을 하나라도 어기게 될까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에도 머릿속으로 성경 계율을 훑어봐야 했다. 2가지 실로 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레위기서 19장 19절 말씀에 따라서 폴리에스테르와 면 혼방 티셔츠도 멀리했다. 10계명을 복사해서 온 집안에 붙일 생각에 문방구에 갔다가 예의 없는 다른 손님 때문에 분노했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잠언의 말씀에 따라 분노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62일째, 가장 지키기 곤혹스러운 계율은 돌을 던지는 사형, 레위기서 20장 2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실행에 옮겼다. 일단 아주 작은 돌멩이를 찾은 다음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주말에도 일하는 직장인에게 돌을 던졌다. 하지만 이내 사과하여 역사상 가장 정중한 돌 던지기가 되어버렸다. 곧이어 비뚤어진 성경의 노인과 시비가 붙어 본격적인 돌 던지기를 하고 말았다. 이후 제이콥스는 성경이 왜 이런 행위를 지시했을까 생각하던 중에 자기가 이거 시작하면서 자기를 도와줄 영적 자문단을 만들었어요. 목사도 있고 신부도 있고 막 이런 유대인 랍비도 있고 영적 자문단을 만들었는데, 그 자문단에게 물어본 거예요. 자문단인 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물어봤는데, 이 소리는 유태인 랍비예요. 이 랍비가 이야기하기를 돌 던지라는 것이 실제로는 절벽에서 떨어뜨기라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했던 고대에는 죄수가 고통을 느낄 수 없도록 술까지 먹여서 그렇게 처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성경을 법전으로 하는 그런 신권 정치 체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조언을 받았다는 거죠. 97일째, 일 중독 때문에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던 안식일 지키기에 성공했다. 손잡이 고장으로 화장실에 갇힌 덕분에 아내가 돌아와 문을 열어줄 때까지 화장실에서 안식일을 보낸 셈이다. 이런 에피소드를 381일짜리를 에피소드를 적은 거예요. 2권으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재밌고요. 대단히 진지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 제목은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네, 적으세요. 기억 못하잖아요. 네? 이 책 꼭 읽어보기 바래요. 실제로 성경대로 살려고 이렇게 결심해보니까 첫날부터 멘붕이 오더라는 거예요. 저자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눈 뜨자마자 고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글을 시작을 해요. 그런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쩌면 이 책의 제목처럼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지 몰라요. 우리 시대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하죠.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나눠주라고 하니까 저건 미친 사람 아니야? 여러분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다 나눠줘봐요. 그러면 당장 받아갈 때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돌아서면서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시대만 그래요? 아니에요.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산 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배 뚝딱 지은 거 아니에요. 배 짓는데 120년, 또 어떤 사람은 97년 정도 걸렸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거의 100년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온 가족이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배를 짓는 것, 산꼭대기에다가.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노아가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런데 가만 보니까 노아만 미친 게 아니야. 노아 아들도 미쳤어. 노아 와이프도 미쳤어. 온 가족의 집단으로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명망도 있고 부자였었던 아브라함이요, 가진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어요. 자신의 인적인 물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다 끊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근데 이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미친 짓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신승철 형제가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들을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안차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거의 근데 그런 충격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딱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저기 미쳤구나.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미쳤구나. 저 그냥 둬서 안 되겠는데?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줬어요. 미친 거의 끝을 보는구나, 아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미친 사람 취급당하면서 했던 말씀대로 살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살았더니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해 오셨더라는 거예요. 제이콥스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종교적인 관습처럼 여겨졌던, 그런 하찮게 여겨졌던 그런 일들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찬양했죠.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이콥스가 보기에 그게 참 되게 가증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굳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영광 받으세요, 막 이런 소리 듣지 않더라도 굳이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자신에게서부터 벗어나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고, 작고 오만한 뇌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게 되는 것을 이 사람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이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경험을 했구나. 여러분이 이런 감탄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까요? 왜? 우리도 이렇게 한번 좀 해보자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경험해보자는 거예요. 진짜의 맛을 한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3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세상의 헛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과 비슷한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들은 고도의 고행이나 또 특별한 금기들, 이것은 만지지 말아라, 이것은 금한다, 저것은 맛보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에 너무 마음을 팔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본질을 잃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보기에는 되게 경건해 보여. 여러분 20일 금식한 사람 봤어요? 봤어요? 못 봤죠? 얘기는 들어봤어요?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40일 금식한 사람 얘기는 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제가 첫 목회 나갔던 그 목회지에서 옆교회 목사님이 저의 선배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좀 뭔가 변화의 기점이 필요하고 결단해야 되는 이제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달 때 그러더라고요.
야, 나 한 열흘만 하고 올 테니까 너 좀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있으면 생기면 좀 봐줘라.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열흘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형 왜 안 와요? 야, 열흘 해보니까 할만해. 열흘만 더 해보려고. 그 열흘 더 하고 왔어요. 그런데 20일을 금식하고 오니까 완전히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피골이 상접했어요. 허리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막 뚱뚱한 것도 아니에요. 33을 입었었는데 허리를 26을 입어. 바지가 헐렁해졌어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20일이면 여러분 하지 마요. 죽어 그러다가. 네? 가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렇게 20일 금식하고 그 목사님이 딱 내려왔는데 와, 제가 마치 그 목사님의 이렇게 몸에서 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형, 광채가 나는 것 같아. 나도 좀 해볼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저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성경에서 보고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여기 보니까 막 고행하고 막 어떤 데 막 깊은 곳에 들어가서 막 그 수련을 하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그때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해 보여. 굉장히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좀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죠. 왜? 가짜이기 때문에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서 따라 해봐야 몸만 피곤할 뿐이고 마음만 허탈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안 쳤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될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땅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그 천국만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물론 일부 맞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위의 것이라고 하는 말이 단지 천국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곧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참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늘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진실하게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 누군가를 긍휼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가에 대해서, 교만이 어떻게 사람을 망가뜨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아, 그렇구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높여주시는구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나,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셨을까? 예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는요, 물질 숭배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도요, 가볍게 처참하게 짓밟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음란이나 부정, 사리사욕, 악한 정욕, 탐심과 같은 것이 우상이 되어서 사람의 인생을 망가지게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거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그토록 사고 싶었던 명품 백, 구두, 시계,
자동차, 뭐 이런 것 얻기 위해서 헛수고하지 말고 오늘 나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이구나. 내 주위를 돌아보면서 함께 손잡고 가야 되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더 값진 일이구나. 이것이 바로 말씀에서 오는 진실한 깨달음으로 사는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크게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는 두 단어로 일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공식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공식을 통해서 응용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까? 굳이 꼭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돼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7일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7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여러분 다 드립니까? 그렇지도 않죠. 하루 중에 일부를 드리잖아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 드리는 거,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데 여러분 그거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에는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다른 약속 잡지 마세요. 여행 가더라도 토요일 날은 꼭 돌아와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은 내가 있는 곳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꼭 예배 드리세요. 시험 기간 중이라도요, 주일에는 꼭 예배 드리세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 뒤는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네, 시작. 왜 다 빼먹었죠? 제가 읽을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문을 닫으시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어리석은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시험 공부가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청년부 출석, 예배 출석이 훅 떨어져요. 왜 전화해요? 왜 안 하니? 왜 안 하니? 시험 공부에 대해서 도서관에 있었어요.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 거랑 예배 드리는 건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 한 자 더 한다고 해서 성적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잘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지.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묵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하지 말고, 가볍게 하지 말고 깊이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고 묵상할 때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날마다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간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들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도 매일매일 먹고, 여러분 출근도 매일매일 하잖아요. 말씀도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남이 먹여주는 밥만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 직접 여러분들이 숟가락 들고 밥 먹으세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설교 한번 듣고, 오늘 말씀 은혜 받았으니까 일주일 이걸로 살 수 있겠다. 여러분, 하루 뷔페 가서 밥 잘 먹었다고 해서 일주일 굶을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래, 다 그러더라. 뷔페 가서 잘 먹었는데 먹고 돌아서면 그 다음날 또 밥 먹자고 그러더라.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숟가락 듣고 말씀의 밥을 퍼먹으세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누가 맨날 먹여줄 수 없어요. 제가 맨날 쫓아다니면서 야 진주야 오늘 밥 먹었어? 오늘 밥 먹어야지. 자 성경 펴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에도 아무에게도 뒷얘기 들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비난받고 조롱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비난받고 조롱당하는 것과 같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멸시받는 것이 아니라 내 행실과 태도와 삶의 모습들이 믿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보통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꼴이 저게 뭐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듣는 순간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로 약속하시던 그 하나님이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좀 삽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시대에서 여러분 미친놈 취급당하고 정말 별종 취급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한번 좀 해봅시다. 진짜 해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짓된 삶을 버리고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며 하나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버리고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능히 감당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속에는 모든 음란과 부정한 것들,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진실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살려고 애쓸 때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셔서 우리의 삶이 고난의 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나타내며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